번씩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칙을 지켰을 때에 원칙의 보호를 받아 누릴 수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더더욱더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주님께서 정말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단 아버지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모든 것 고개 들기 전 다 잊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모든 것에 원칙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원칙을 온전히 지키면은 별 날 일이 없는데, 원칙을 지키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생기고,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면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칙, 그 원칙을 고수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또한 나누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자유의 남용으로 우상 숭배 및 그로 말미암는 귀신과의 교제의 제약을 범하고 있던 고린도 교인들, 그래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또한 경고를 보도하고 있는 10장 14절부터 22절 말씀을 이어서 우상 제물 취식 문제와 관련한 바울의 결론적인 권면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바로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그 행동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 음식을 두고 이것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많은 논쟁거리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고수들 또한 그 제사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취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23절부터 30절까지는 우리가 첫 번째 주제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라고 31절부터 이제 33절까지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오직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모든 사람을 유익을 위해서 산다면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그럼 유익을 위해서 살면 안 되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한 살아가야죠. 혹한 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면 무슨 재미로 살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의식을 새롭게 바꾸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남의 유익을 위하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경 말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지난 주일 오전 말씀 들어서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딴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소유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 섬기는 것, 그러면 오늘 말씀 결론은 뭐냐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라고 했을 때 섬기는 길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하라, 두 번째 주제인데,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사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제 밑에서 흐르고 있는 그 자세한 것,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권속들 모두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아온 것이 있을까 없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모습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주었다면 우리 믿음의 모습들 참 잘 살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더더욱더 바울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우상 제물, 지식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자유롭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우상 제물이라 할지라도 거리낌 없이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으나 만일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들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양심에 영향을 미쳐서 실족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면 먹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이지만 그의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25절부터 30절까지 집에 가서 읽었지만은 집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자유가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 자유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 것이죠. 그 자유를 통해서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이 아닌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 자유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자유이니까 내 멋대로 해도 되지 않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자기 멋대로 해도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남에게 악영향을 끼치면, 누를 끼치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성도 각자의 교회 전체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든지 해방되었습니다. 얼마나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성도를 정죄하지 못한다라고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거수들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너는 죄인이다. 그렇게 말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정죄함에서 벗어나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제3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결국 우리 성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자인 것이다 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자이지만 죄를 행해서는 또한 안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죄를 범하게 되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자유가 죄로부터 자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살아왔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아서 이제는 완전한 그 죄에서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지만은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니까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자유라는 것이 아닌 겁니다. 죄에서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억압된 그 죄의 모든 것이 이제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이게 또한 우리 남에게 덕을 끼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다가 우리의 자유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데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사용해야 된다. 그런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자유를 다른 사람의 무엇을 위해서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라 하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4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 거수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니까 참 교회 다니면 재미없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남의 유익을 구하면 남의 유익이 곧 나의 유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준행하면은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자유의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뭔가 모르게 억압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 근심,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우리 믿는 것들 거기에 대해서 자유함을 못 누린 겁니다. 근데 내가 말씀 따라 순종했을 때는 너무나 기쁘고 즐겁다는 것이죠. 뿌듯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다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자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을 바라볼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신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함께 덕을 세워가는 것에 우리 모두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마다 저 사람 참 덕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덕망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두고 덕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까? 우리가 일반적인 그 개념에서 우리 동네에서 바라보면 저 사람 진짜 덕 많은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그 덕이 뭐겠습니까? 일반 윤리 도덕에서 정말 저 사람은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러한 자를 두고 말했을 때 덕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 말씀 안에서는 덕을 세워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두고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로마서 14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바라보면 이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 것들 모두가 우리가 죽었지만 살아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든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해서 덕을 세워간다는 것은 남에게 도움이 되고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헌신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도움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유익하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면 어느 누구든지 유익한 것이고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덕을 세운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했을 때 서로 건면하고 라고 했습니다. 남에게 건면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돕는 것 우리가 바로 이것을 두고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돕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 잘나서 사는 사람 없습니다. 저 사람 바라보니까 옆에서 누군가 조언을 해줍니다.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저 사람이 나쁜 길을 가고 있는데도 그냥 나 몰라라고 방치한다? 그것 또한 우리가 주어진 그 직무유기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근데 요즘 세상 같은 경우는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다 보면 오히려 대래 공격을 당합니다. 조용하게 사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 모습 볼 때 그러한 자들에게 삐뚤어진 그러한 자들에게 내가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젊은이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나부터 반듯한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에게 올바른 그 교육을 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젊은이들은 나만 편하면 된다는 겁니다. 나만 그 편하고 내가 즐거웠기만 하면 다른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개인주의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개인주의이기도 하지만 이기주의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내 가족 식구들만 편하기만 하면 된다 하면서 다른 가족은 아예 생각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 또한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부모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가족이 또한 중요하다면 남의 가족도 중요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준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주위 사람들에게 돕는다. 그러니까 내가 반듯한 삶을 통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것도 없이 내가 덕을 세워가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남에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겉면 말씀을 해야 되는데 요즘 건면 너 그렇게 하면
나쁜 짓이야 말할 때가는 오히려 되려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고 내 삶이 반듯한 삶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이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악하게 막 욕을 하는데 그러나 욕하지 않고 좋은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함부로 막 욕하는 것도 멈추게 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그걸 그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바라보니까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라고 했을 때 남에게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롭게 하지 못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누를 끼친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내가 내뱉는 말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롭게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롭게 하지 못하고 누를 끼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도 천냥빛을 갚는다라고 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 권속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 이 모든 것이 다 주위 사람들에게 이롭게만 한다면 그 사람은 덕을 세우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바라보면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향상시켜준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사랑받지 못한 사람에게 계속 사랑을 쏟아 부어주면 그 사람이 사랑을 머금게 됩니다. 사랑을 받겠다 보면 그 사람이 또한 그것을 어떻습니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할 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가족 식구들 먼저 내 가족 식구들부터 먼저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 사랑으로서 주위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자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향상시켜주는 것, 다운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시켜주고 향상시켜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 무엇보다도 가장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혹은 날 삐뚤어지고 좋지 못한 말, 나쁜 말을 하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주면 그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향상시킨다라는 말씀 내용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것들 또한 많이 향상되어 왔습니다. 예전에는 생각한 것이 또한 세상 것으로 가득 찼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는 세상 걱정 근심으로 많이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라는 그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그리고 또 나의 삶과 행동을 바라보니까 또 말하는 걸 바라보니까 예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정말 똑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보니까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 쉽게 표현하면 향상되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욕을 많이 했던 사람이 욕도 줄어들었어. 내가 과거에 이웃을 헐뜯기를 많이 했는데 헐뜯는 것도 사라졌어. 내가 남에게 딴 욕뿐만 아니라 나쁜 말, 헐뜯는 말, 비판하는 말 참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다 사라졌어. 그 사람이 질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향상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그 다음 로마서 15장 2절 말씀에도 어떤 말씀이 있냐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바로 보면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전한 말씀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믿음을 북돋아 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미니머스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덕을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바라봤을 때는 윤리도덕으로 그 기준을 해서 반듯하게 살았을 때 저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친다 그렇게 말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갈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와주고 돕고 이롭게 해주고 향상시켜주고 믿음을 북돋아주는 것,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된 겁니다. 그러한 사람을 두고 덕을 세워가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랑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그러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열심히 수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우리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써 도와줘야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양심에 예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양심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9절 말씀을 바라보면 그런 그 모습 속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준 바울의 실질적인 행동 지침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바라볼 때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 중에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로 이제 그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시장에서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불신자가 마련한 식사가 그 고기가 시장에서 분명히 사갖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사갖고 왔는데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지 아닌지 주인이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 어떻습니까? 시장에 가서 사갖고 왔는데 그 또한 시장에서 살 때에 이 고기가 우상 제물에게 바쳤던 것이냐 안 바쳤던 것이냐 묻고 사는 사람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그냥 사갖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여기서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 중에 우상에 바쳐졌던 제물이다 보니까 불신자가 마련한 그 식사의 고기 요리에는 대개 우상 제물로 바쳐졌던 것들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린도 성도들은 각자의 지식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8장 1절 말씀의 내용인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 속에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항상 지식적으로만 말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성경 말씀을 몰라란 말이냐? 아니요. 성경 말씀 아는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지식이 그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구원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것,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조건 맞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은 아예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해. 저 사람은 고집불통이야. 그런 소리 많이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생각이 관철되지 않으면 끝까지 그냥 투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소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분쟁, 다툼, 분열이 일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의 행동 원칙만 제대로 지켜도 분쟁, 분열, 다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최고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자기 기준은 맞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자기 지식만 옳다고 주장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그 의견을 또한 수렴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에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그게 뭐냐? 그 해결책은 바로 양심이란 겁니다. 양심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양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양심은 우리 것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 말씀을 바라보면 그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례는 곧 우리가 제4함의 은총을 받은 그 놀라운 표를 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3의 은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그럼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분명히 내가 세례를 받았으면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천국 백성답게 살지 못해. 이건 내가 하는 백성으로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때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세례교인으로서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하는 경우, 이미 양심은 안 되는데 라고 했지만은 근데 삶 속에서 보니까 이미 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으다가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로마서 2장 15절 말씀 준비됐습니까?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양심이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것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또한 선택한 데 있어서는 그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든지 양심이 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기가 그냥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 저놈이 나중에 철들면 이제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소리 지르고 예배의 분위기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제 자라갈 때까지만 어느 누구든지 이렇게 저렇게 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또한 우리 믿음의 것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 양심이 허락되지 않았을 때는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하는 경우, 참 미련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없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양심은 하나님을 찾고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해주는 양심에 예민해야 된다. 아셨죠? 27절 말씀 바라보니까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하매라는 말씀을 바라보게 됩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불신자들과 교제할지라도 그들과 타협하거나 그들의 불의한 행동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하늘에 머리를 두고 사는 자들로서 하늘의 법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불신자들과 구별되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정녕 우리는 발을 땅에 딛고 사는 존재로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도 불신자들과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는 하늘에 머리를 두고 사는 존재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성결함을 잃지 않는 참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주어진 자유를 다른 사람 때문에 제한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주님으로 인해서 이 자유를 마음껏 활용하지 못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나에게도 자유가 주어졌는데 왜 이것을 못하게 하느냐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것들 사람이 안 보는 데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멋대로. 근데 사람이 있을 때는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마음껏 활용은 하되 또한 그것을 사용하되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하면 그 자유를 절제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유케 된 사람에게 다시 족쇄를 채우려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유함을 받았지만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니까 또 죄를 범하고 있어. 죄에 억압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우리를 위해서 좀 절제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다른 것 말고 우리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제해 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금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고 또한 그 자유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위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것,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절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 고수들 모으다가 절제만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영의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이 뭐라고요? 절제라고 했습니다. 그 절제의 열매를 맺어간다면
우리 미니어스들 다른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칙 첫 번째 주어진 교훈입니다. 절제. 그러면 많은 사람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로 인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절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물어보나 마나죠. 이거는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1절 말씀을 바라봐서도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궁극적인 목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도 일치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과 일치한 것을 바라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단 자신의 유익과 권리를 포기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구원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한 영혼이 이 세상 만물보다 귀한 존재로서 만일 나 자신의 자유로 행사로 인해서 내 자유, 내 멋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크게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제약도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가 행동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옆에 사람 실족해 하면 이것은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고 그 영혼을 다시금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들 전도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도해보면 나도 과거에 교회에 다녔다는 겁니다. 근데 왜 안 다니느냐는 것이죠. 실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그 사람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꼴 보기 싫어서 교회를 등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유 사용에 대한 최종 결론적인 권면이고 또한 성도의 우리 행동 강령 이게 바로 다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성도라면 누구나가 이 말씀을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무엇보다도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누구든지 다들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든 행동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또한 대소요리 문답에서도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은 바로 성도된 자의 삶의 기치요 행동 강령이다 라고 하면서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서 또한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행동 강령 지침서입니다. 원칙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영광을 구한다면 이 세상에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면 이 세상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살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문제될 일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을 배려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오늘 32절 말씀을 바라보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여기서 유대인, 헬라인은 달리 표현해서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속한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 모두에게 내가 거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쳐서 걸림돌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왜 거치는 그런 삶을 사느냐는 것이죠. 비싼 밥 먹고
더군다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욕 먹으면서 살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게 바로 거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찌 저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면 문제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사랑, 용서, 배려, 용납을 배웠다면 당연히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배운 것, 교회 안에서만 써먹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치는 자가 안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이 되는 것을 그만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거기서 자제하시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만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자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실로 인해서 주님의 구원에 멀어지도록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다면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일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며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손해보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칙입니다. 해야 할 일입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 구하지 못한 그런 자들이 있다면 우리 것들 이 말씀 듣고 오늘 저녁에 가면 너무 늦고 하니까 내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한 내가 불편을 줬다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서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마시고 그저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것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는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불신자들까지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그 전도 대상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교회 안에서도 있지만 교회 밖에도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 주변에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섬기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나를 욕 못한다니까요. 욕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섬겨주는데.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인데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 믿음의 모습들 정말 멋진 사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비록 11장 초두에 나오지만은 자유사용과 관련한 10장 교훈의 끝부분에 속한 것이나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려고 한 것을 바라볼 때 바울 자신이 완전한 삶의 모델로 제시한 것도 또한 자신의 모든 행동을 본받으려고 말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만일 바울이 그런 의도로 나를 본받으려고 했다면 지극히 교만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를 본받으려고 한 말씀 내용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자유사용과 관련한 그 교훈을 하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도록 본받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은 자유의 절제에 대해서 본받으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스톱께서도 무엇보다도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절제만 제대로 잘해도 그 사람을 본받을 점이 진짜 많습니다. 내가 절제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본받을 점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그 사도 바울의 자유를 절제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제사 음식.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분량으로 하면.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이 시험 들까 봐서 먹지 않는다는 것이죠. 절제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자유와 권리의 절제에 대한 완전한 모델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에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절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곧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자유와 절제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십자가 사건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한 모든 무리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그 모습. 그래서 또한 로마 병정들이 잡으러 왔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에 천사를 보내서 12영이나 더 되는 그런 천사를 보내서 싸그리 멸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권력 남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유를 절제하셨고, 어떤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습니까? 본이 되시고 희생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그 그리스도의 모범을 쫓아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했던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것들 모두가 예수님은 바울의 그 모범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범이기도 하다는 것을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를 본받아 덕을 세우고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절제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내 모든 그 절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자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 다가 한결같이 그 그리스도인의 그 원칙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행동 원칙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도 뭘 해야 된다?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럼 결론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칙은 오늘 말씀 절제, 다는 하나의 모든 직결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다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절제할 수가 있어야 된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절제된 삶을 살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칙 두 가지가 있지만 공통점은 절제라는 것입니다. 영의 열매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절제니 그 절제를 잘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저와 우리 것들 되어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것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칙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절제하는 길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욕심 내지 아니하고 절제하는 길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절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유익케 하여 그리스도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시고 내 모든 삶 오직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으로서 절제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을 때 이것이 곧 나의 삶의 행동 원칙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의 열매를 잘 맺혀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제 모든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 절제된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옵시고 많은 생명을 주님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